매년 7월 첫 주일은 교회력으로 맥추감사절입니다.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맥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다른 히브리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보리 농사를 지시는 분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1년의 절반을 돌아보는 절기이고 남아있는 2024년의 후반전을 주님께 맡기는 또 정비하는 그런 좋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에 대한 좋은 칼럼을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요. 글 쓰는 이가 잘 쓰더라고요. 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남은 2024년도 청결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성경 신학원 PBA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반과 주일반 두 개의 수업이 있는데요. 똑같은 수업입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에 등록해서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오신 권요한 목사님이 수업을 준비하셨는데 직분 맡으신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반 성도님들도 새신자들도 좋고 또 청년들도 좋습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지요?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서 자녀들 서머스쿨 보내고 학원 보내기 바쁜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애들만 어디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도 서머스쿨 하는 마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4주 과정입니다. 딱 4번만 참석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예, 하실 수 있죠? 예, 다 등록하실 줄 믿고 기둥성경신학원 PBA의 급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안 읽어야 할까요? 배워야 할까요? 안 배워야 할까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배워야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갑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3일 동안 현지인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부재 중인 기간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뜨겁게 말씀 잘 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기반으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여야 할까요? 살아나는 교회여야 할까요? 그러면 죽이는 말을 해야 할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할까요? 살리는 말, 살리는 일, 살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다가 소생한 교회들의 특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소생하는 교회들의 특징 첫 번째, 인정과 책임. 두 번째, 전통의 함정 벗어나기. 세 번째, 바른 지표 세우기. 네 번째, 강력한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 유독한 교인 제거. 오늘은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한 소생하는 교회들의 특징 나머지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소생하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고되고 긴 여정입니다. 부흥의 마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 10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4년이 지나서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취임사를 하면서 소개했던 노래가 한 곡 있었는데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높은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르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야 합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거친 숨과 땀으로 힘들어도 고된 길을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만이 산을 오르는 방법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능 열쇠는 없습니다. 기적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복권 사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복권, 노름, 투기 이런 것에 의존하신다면 여러분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수고하여 열매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혼자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밀리언 달러가 생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복권을 산 적도 없고 당첨될 일도 없겠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별걸 다 사보잖아요. 집을 살까? 집을 막 허물었다가 부셨다 하고 좋은 차를 살까? 명품 옷을 살까? 밀리언 달러면 내가 좋아하는 타코가 45,454번을 먹을 수 있는 비용인데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솔직히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복권 열심히 사서 1등 당첨되면 교회 건축헌금 할게요. 글쎄요, 1등 당첨되고 나서도 마음이 안 변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흘린 땀으로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게으른 겁니다. 잠언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도 놀고 먹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땀 흘려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 즉 사명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로또처럼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교회 잘 될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지름길을 기대하는 것은 로또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언제나 고되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의 조사에 의하면 특별한 비법으로 마법과 같이 살아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교회를 여럿 컨설팅하면서 그런 말은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 목사님이 계시면 부흥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재정이 넉넉했으면 문 닫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현대적인 음악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이 있었으면 쇠퇴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위치로 이사를 그때 갔었더라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매력적이고 편안한 시설을 갖춘다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 근방에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부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부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준성 목사님처럼 그렇게 찬양인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좋을 텐데, 댄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EM 사역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잘 될 텐데, 그런 부러움을 많이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 목사님 있으면 교회 다 부흥할까요? 혹시 젊은 목사님을 원하는 이유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오,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성도들이 나서서 헌신하기 싫으니까 목회자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기 위해서 젊은 목사를 찾는 것이라면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의 일을 위해 힘써야 거기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돈을 받는 고용된 일꾼이 알아서 다 해라, 그런 식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장소로, 목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교회가 살아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장소를 옮겨도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론가 이사만 가면 마법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제가 기대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건물이 미비한 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노력과 비용이 들어서 법적 하자가 없는 곳으로 이사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사만 가면 교회가 더블로 트리플로 부흥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죽어가는 교회가 어떻게 장소를 옮긴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잘 살아있는 교회여야 장소를 옮겨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기 전까지는 마치 여기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이사를 가서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특히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애프터스쿨이나 어떤 특별한 학교나 아이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부흥을 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역과 이웃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마치 그것을 마법과 같은 어떤 기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교회는 애들 맡아주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부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잘 되기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서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저는 누가 뉴욕 기둥교회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한 가지를 던지고 싶지 않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럼 뉴욕 기둥교회는 왜 부흥하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을 씁니다.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진리를 수호합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이고, 언제 아멘 하실라 그러시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지킬 때, 기본적인 작은 것들을 잘 지킬 때,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생하는 교회들의 특징 마지막 7번째입니다. 새신자 교육입니다.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시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회는 대부분 교인 명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원 명부라고 부릅니다. 당회원은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넘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입교인들을 말합니다. 입교인은 18세가 넘은 세례인들 중에서 절차에 따라서 입교시킨 이들을 말합니다. 보통은 목회자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준비위원회에서 이 명부를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 규약에 의하면 기획위원회에서도 평상시에 이 명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지 1년이 안 된 새신자나 6개월 이상 꾸준하게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들은 보류 명단에 잠깐 넣어두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명 처리도 합니다. 이 교인 명부를 정리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인이 궁극적으로 교회에 정말 소속되어서 실질적인 활동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교인 명부를 보면 실제 활동하는 성도들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허수가 많아요. 교회 규모를 그래서 부풀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셨거나 다른 교회로 임명해서 갔거나 멀리 이사를 갔거나 안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명부에 그대로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흉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교회는 행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 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교인 명부를 천국에 들어가는 명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명부를 나눠줬을 때 왜 이 이는 이름이 빠졌나요? 그럼 그이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당회원 명부는 교회의 액티브한 멤버들을 추리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등록하면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정 기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교인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명단에 이름을 넣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섬기고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하면 대개는 그 교회의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교단은 어디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고, 주로 어떤 사역들을 펼치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새가족 교육은 정보 전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가 이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기대사항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새가족도 함께 섬기게 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교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잘 정착해서 교회에 잘 동화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소생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새신자를 정착시킵니다.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숫자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3주간에 걸쳐서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 교인으로 소개를 하고요. 등록한 지 1년이 지나면 당회원 명부에 올립니다. 제가 새가족들을 교육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 더 이상 새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거니까 누가 먼저 와서 항상 말 걸어주기를 기대하시지만 말고 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먼저 다가가 인사도 하시고 마음이 열리면 부서와 팀에 들어가 봉사도 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며 흘리는 땀방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눈물 쏟아 기도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과 보물과 희생의 피를 쏟아 섬겨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밖에 모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사연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충분히 고려하고 마음을 정했으면 이제 내가 정한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어도 정착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듯이 새로운 교회에 옮겨와서 적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흠이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이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다 이미 들어보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성민 목사의 설교도 한 3개월 정도는 신선하고 좋을 겁니다. 3개월은 좋잖아요. 이럴 땐 예의상으로라도 아멘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개월은 신선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듣고 2년 듣고 3년째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떻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람직한 권사님이세요. 이런 권사님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특별한 거 없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매주 화려하고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기대하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그럼 유명한 방송하시는 분들 목사님 설교 찾아서 들어야겠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식사 메뉴 뭐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햄버거. 그래요. 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별했으니까. 그럼 월요일 아침은 뭐 드셨습니까? 수요일 저녁은 뭘 드셨습니까? 어제는 뭘 드셨습니까? 기억 잘 안 나시지요? 뭐 특별한 외식을 한 게 아니라면 뭔가를 먹긴 먹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익숙하게 늘 먹는 밥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전하는 제 설교가 외식 같지 않고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같지 않아도 익숙한 나의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들입니다. 눈, 귀, 입, 팔, 다리 이런 것들이 역할이 다 다르듯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서로 이렇게 다른 것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지만 결국 하나의 몸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새 가족이 와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몸을 같이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늘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마음을 열고 동화가 되어서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세워가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섬기는 그런 흠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